번제는 속죄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바로 우리가 번제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예식과 이 번제 예식은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그 피의 속죄를 통해서 한 그 속죄의 효과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속죄에 응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을 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그렇게 성결하게 해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은 먼저 아사셀 염소 예식처럼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번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 은혜 받아 누리면서 또 충만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내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는 점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믿는다는 게 뭐냐? 믿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 예식과 번제 예식입니다. 이제 믿음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되죠. 내가 그 선물을 받아보고 그것을 풀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선물도 받지도 않고 또 뭐 받았다고 제대로 그 뜯어보지도 않고 또 뜯어봤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은 실제로 나한테 별 효과를 못 미치죠.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은혜 안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항상 먼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과 이제 번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번제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속죄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의 효과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아사셀 염소 예식과 번제 예식과 같은 바로 그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계속 삼필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도 그 가해자가 그 용서를 제대로 받아서 누리느냐 이건 별개 문제. 우리가 자꾸 이 두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피해자가 그 죄를 용서해 줘도 가해자가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피해자의 용서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사셀 염소 예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래서 죄와 결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두로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번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 절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이게 번제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 절차가 있는데, 그 준비 절차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는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막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냥 원문상 의미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회막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회막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 회막은 거룩한 곳인데 거기서 원래 이렇게 알몸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회막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본문과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 안으로 회막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원문상 그대로 하면은 회막을 향해서 가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초점은 그래서 아마 이제 회막 쪽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 탈의실 같은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제일 먼저 우리가 번제를 위한 준비로서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을 했잖아요. 죄와 결별을 했으면은 이제 삶의 방향성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성이 뭐냐면 아사셀 염소를 내보낸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 방향이 어디입니까? 아사셀 염소는 이제 회막들에서 진영을 거쳐서 이제 진영 밖으로, 그래서 그 광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회막과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죄와 결별하고 나왔으면은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 뭡니까? 반대 방향은 회막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회막 뭐냐면은 지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단순히 하나님 앞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하나님 앞이 아니고 회막이잖아요. 회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모이는 텐트,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뭐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목표가 뭐냐면, 목표를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뭘 합니까? 왜 하나님과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삶,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단순히 이 번제 예식을 드리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로 관통하는 그 삶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고,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표현하는 게 회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표,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눈 것처럼 같이 만나서 같이 살려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화해가 하고 화목하게 되어야지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문이 다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다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처럼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목적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사실 그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내가 먼저 회막으로 나아간다. 회막을 향해서 나아간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그것을 향해 가 있는가? 정말 내 삶의 그 목적 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죠. 그 뭐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게 다 그 목표잖아요. 근데 그 목표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는 게 그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할 때에 그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앞에 나가고 예배하는 것도 다 그 목적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결국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새벽기도 모든 교회의 그런 모임은 바로 그 목적 의식을 계속 상기시키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내 방향 설정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다 보면 자꾸 흔들려서 마치 나침반이 있어도 나침반 들고 가다 보면 자꾸 이게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간다든지 아니면 손에 들고 가면은 걸어가면은 자꾸 그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다 보면 방향이 자꾸 이렇게 그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정지하고 그래서 나침반을 이제 우리가 멈춰야지 뭔가 이 나침반이 이렇게 흔들리는 바늘이 흔들리던 것들이 멈추잖아요. 멈추고 제대로 남북 그 방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자꾸 이게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다 보면은 정작 나침반 바늘이 많이 흔들릴 때는 아주 많이 흔들리죠, 그죠? 그렇게 되면 진짜 어느 방향인지 모르고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에 내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내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바로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방향이 잃어버리게 돼. 결국은 헷갈리고 방황하게 돼.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결국 방황하게 돼.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번째 준비 절차로 그 다음에 회막을 향해서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그 저기 보관 장소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세마포 옷을 벗어서 둔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세마포 옷은 원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제사장 의복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4절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은 세마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세마포가 아니고 가늘게 뽑은 직조한 저기 뭐 영어로 라이넌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마에서 추출한 그 섬유인데, 그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뻣뻣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가공을 해가지고 이 옷이 부드럽게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더 훨씬 더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보통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평소에 입는 그 예복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되어 있죠. 가늘게 꼰 배실. 그런데 요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똑같은 이제 세마포지만 가늘게 그렇게 부드럽게 한 옷이 아니란 말이죠. 투박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통 평소에 입는 옷과 다르고, 이것은 그래서 이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가늘게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것은 훨씬 비싸고 이렇게 좋은 옷이죠. 근데 그런 좋은 옷 대신에 투박한, 말 그대로 회개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옷을 입는데, 이제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옷을 입게 해서 그 옷을 벗는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하면서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옷을 이제 벗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옷을 벗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재물에 뭐 모든 것들은 가서 불사르고 뭐 이렇게 완전히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옷은 벗어서 계속 거기 보관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 우리 항상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를 봐주신다. 이걸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뭐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내가 뭐 우리가 또 뭐 인내하고 참으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을 봐준다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으로 그 의인으로 봐주시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옷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번제가 드리기 전에 준비 절차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마치 아이가 옷을 자기 스스로 아주 어린 아이는 자기 스스로 옷을 못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그다음에 깨끗이 씻겨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대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 안 듣고 그 보면은 그 애들이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이게 저기 빨리 그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하고 안 씻으려고 하고 막 또 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고 뭐 어른이 되면은 조금만 커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어린아이 때는 그것도 잘 안 하고 떼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빨리 주님 앞에 우리가 딱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그래서 내어 드려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번제라는 게 내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어 드려야지. 더러운 옷을 자꾸 사실 염소 여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것을 부둥켜 안고 안 벗으려고 하고 하는 게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을 내가 벗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은 버리는 게 아니고 벗어서 보관을 해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거다. 그걸 항상 기억해. 그래서 이게 여기 특별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세마포옷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조건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가면 무조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 회개할 때 죄인이 회개할 때 입는 옷 바로 그것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제가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만 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그냥 세마포 옷이 아니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나 이제 이런 또 보면은 천사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세마포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그 원문상으로 이제 여기에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입는 그냥 여기 이제 대속죄에 입는 세마포 옷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이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그런 세마포 옷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회개에 투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만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은혜로 회개가 부드럽게 다가온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변화인데 회개가 부드럽게 다가온다. 그게 이제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게 이제 처음 우리가 뭐 죄를 회개할 때는 막 그 내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 앞에 막 끄리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선 주님 앞에 서는 때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지만 그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한 겸손이에요. 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뭐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 말 그대로 뭐 영어에 그런 가사가 있으면 사랑에 대해서 love me tender라고 부드럽게 나를 사랑해다 뭐 한국말로 좀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tender라는 그 단어처럼 세심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온유하게 다가오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런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만큼 우리는 내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나를 그 사랑의 품에 온화하게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말 그대로 뭐 죄책감에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함이 아니라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정말 온유한 사랑의 겸손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몸을 씻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 이제 몸을 씻는 것은 이제 번제를 위한 그래서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한 준비죠. 그래서 번제를 다시 제사장이 이제 원래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요 이제 몸을 씻는 정결의 예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몸을 씻어야 되느냐? 이제 바로 앞에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는 예식을 했죠. 이건 이제 죄와 관련된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게 제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예식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사 행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의사가 수술하다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다시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다시 이 수술할 때 처음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씻어야 돼. 씻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야 돼. 이제 일종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속죄 이전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씻는다는 건 완전히 내가 그래서 이거 사실 세례의 의미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계속 반복하면서 재현하면서 더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기 이전에 내 자신과 완전히 내가 결별을 했다. 아사셀 염소를 떠나 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이 몸을 씻고 완전히 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내 자아를 자꾸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응?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과거의 옛 자아는 자꾸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 계속 나누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자꾸 종노릇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자꾸 내 옛자를 따라서 그게 내 자신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이전에 그 자아는, 그리고 그 자아의 흔적을 따르는 것은 그건 내 자신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것과 내가 결별했잖아요. 아이고, 그거 끔찍해. 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그렇게 떠나보냈으면 더 이상 그게 내 자신은 그것과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빨리 물로 몸을 씻어야 돼. 떠나보내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뭐 우리가 이제 죄를 씻는다는 걸 보통 세상에서도 뭐 손을 범죄자가 이제 교도소 갔다 와서 이렇게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짓게 돼서 손을 씻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도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손을 씻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야, 너희들이 다 책임져.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로 몸을 씻는다는 거는 그렇게 죄와 결별을 했으니까 이제 그건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오거나 감정이나 내는 뭐 의지나 이건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마치 죽은 사람이 반응 안 하는 것처럼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길에 지나가다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내가 버스 타고 지나가거나 뭐 그래서 지나가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신경 안 쓰고 근데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손을 씻고 자기 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죄가 사해지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은 야,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은 내 책임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잖아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야, 이거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그게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 돼. 자꾸 그것을 붙들고 그걸 따라가면은 내가 아사셀 염소를 따라가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 이제는 상관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무조건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니까 앞에서 말하는 회막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일이 나에게 중요한 나한테 문제가 되는 일이지. 그거에 방해가 되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을 씻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거룩과 내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룩하고 내 자신을 구별한다. 죄하고 나 결별하고 죄하고 옛자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인데 거룩과 구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레위기의 그 거룩의 의미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실 이제 이게 의미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후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대해서 그 후광이 비쳤을 때 그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그죠? 가리는데 그게 왜 가렸을까요? 뭐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여기 레위기의 거룩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학자들은 거룩한 것과의 접촉으로 이제
얻어진 거룩성이 일상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거룩함에 쉽게 말하면 모세가 후광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것을 일상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더럽히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그걸 위해 이제 물로 몸을 씻는다 이 얘기인데 뭐 들어보면 뭐 알 것 같기도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을 가린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 쉽게 말하면 달빛이라는 게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 후광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모세를 볼 때 어떻게 이야 모세를 막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약간 조금 신격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가린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그 모세의 후광을 보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우상이라는 것도 다 이게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걸 자꾸 하나님 말 그대로 나한테 주신 은혜인데 말 그대로 내 것인 것처럼 맡겨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자꾸 이걸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그 원천이 나인 것처럼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착각하려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보다 자꾸 이걸 내 것으로 이렇게 자꾸 혼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대제사장이 이 몸을 씻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 은혜 그 이후에 뭐 번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계속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중간에서 대신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대제사장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몸을 씻는다는 건 뭐냐? 내 몸은 항상 씻어야 될 부정한 것이다. 나는 항상 부정한 건데 노출되어 있어서 나는 항상 씻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항상 하나님 앞에 씻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그런 부정에 나도 모르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늘 부정에 노출돼서 씻어야만 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도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앞에 죄가 나와 상관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보면 내 행위나 공로나 상관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 이게 은혜의 이야기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 자격이나 내 능력, 인간적인 능력이나 내 어떤 그런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을 이제 그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능력은 그 대제사장의 예복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복이 보여주는 것 같은 바로 그 옷을 입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난 거룩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대제사장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몸과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전혀 분리가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준만 분이라고 말고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뭡니까?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네가 연약한 데 가서 내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고 그 옷을 입은 걸 보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옷을 입으면 또 뭡니까? 제복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국가 공권력이 그걸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지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바로 이 세상에 부정한 것에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씻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내 몸이 부정하게 되면 그걸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몸은 중립적인 의미고 몸이 이제 부정하게 되면 더럽혀지면은 영적으로 더럽혀지면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썩는 것, 죽음과 관련돼. 그래서 레위기의 부정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시체가 제일 부정한 거예요. 시체. 내 몸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은 이 제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이 돼야지 내가 진정한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늘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는 데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물로 몸을 씻듯이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바로 그렇게 회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늘 주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그렇게 거기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제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은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